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코로나19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이 시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사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예배에 노력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자로부터 치료되고 바이러스 병원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는 감염 예언천에서 공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지만 빠른 시일 안에 예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와 양육할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선생님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의 믿음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교제하며 성장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걱정스럽습니다. 훗날 교회 학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서로 사이에 친근함을 잃지 않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뿐만 아니라 치안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물질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원에서 생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 말씀을 대하여 우리의 삶이 산달로 살아갈 수 있게 큰 힘과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켜주시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구가 됐던 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 이 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사가 발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죠. 사진이 아마 나갈 건데 하나 좀 보실까요? 나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방송실. 방송실. 네. 저게 마추픽추라고 하는 성인데 페루에 있습니다. 근데 저게 왜 유명하냐면은 이 돌과 돌 사이를 마치 그 두부를 자른 듯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 성을 쌓은 거예요. 저게 수천 년 전에 쌓았던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성에 가서 도대체 인간의 작품인가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돌을 다루었습니다. 저 이탈리아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대리석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갖고 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근데 저게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대리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얼굴 표정, 이 옷이 휘날리는 것까지도 다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저렇게 돌을 다루는 솜씨가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명의 발전사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제 돌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죠. 그리고 돌이 신의 일부이다. 그래서 도조신, 옥부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요, 돌이 신이 강림한 거다. 저게 신이야, 신. 저걸 섬겨야 돼. 그래서 신좌석, 어좌석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돌에는 옛날부터 4가지의 기능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경계석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입구에 이 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악귀, 귀신, 잡기 이게 막아지는 방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흉을 점치는 복점 기능, 돌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시 기능, 경계 또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런 표시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회임, 치유. 이 돌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돌 만지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돌을 섬기는 신앙으로다가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사진이 하나 나갈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이 형상석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형상석.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면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얼굴처럼 돼 있죠. 저게 얼마짜리냐면 150억이에요. 150억. 저 돌 하나에. 여기 그 주름이 이렇게 턱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세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50억. 우리 가져져 읽기는 안 놀래요. 150억이에요. 이렇게 값이 있고 가치가 나갈 수 있는 게 돌입니다. 돌. 그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게 있어요. 막돌. 제가 어학사전에 찾아봤어요. 막돌을 찾아봤더니 쓸모없이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막돌이라고 그래요. 제가 임의로다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저런 돌이 많아요. 지천에 널려 있죠. 뭐 길을 가든 산을 가든 저 막돌 마땅히 쓸 데가 없습니다. 좀 그래도 좀 쓰려면은 뭐 돌담을 쌓는다든지 또는 밭이라든지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쭉 해놓는다든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농사 짓다가 밭 한 귀퉁이에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놔요. 이거 무슨 용도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을 연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막 그 서성이고 있을 때 제 서재에서 이 막돌을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저의 지나온 과거가 막돌과 같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골에서 촌놈이었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었던 이 막돌과 같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 막돌과 같은 나의 삶이었다. 그러다가 대전신학교 신학을 한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연락도 안 오고, 숙제를 안 해가면 혼내키기라도 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교수님들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소외됐던 막돌과 같은 저의 신학교 생활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겹쳐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막돌이 나였구나. 2005년 8월에 우리 가자질교 와서 제가 섬겼습니다. 와서 3년 동안은 누군가 좀 와서 아는 척을 해주고 나를 끌어주고, 어디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불러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천안에서 온 저 친구 얼마나 있다 가나 보자. 그렇게,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다는 거예요. 존재감 자체가 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돌과 같은 저의 과거가 이 안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진 하나가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과 건물을 지을 때 저 돌이 있어야 돼요. 저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돌을 쌓고, 저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됩니다. 저게 잘못 놓으면은 건물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울어져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경고성이 있어요. 중심을 잡아줍니다. 기준이 되고요.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건축가들이 무엇을 모퉁이 돌로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거다 그러면 함부로 안 해요. 그는 아주 소중하게 다뤄요. 건들지도 못해요. 고대는 원래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퉁이 돌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두머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지도자, 이러한 비유적 단어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걸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춧돌, 초석 다 똑같은 얘기예요. 머릿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막돌과 같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인류의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그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외시켰던 막돌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용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버리고 함부로 하고 그랬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막돌과 같은 그분을,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 초석,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인정받지 못하신 분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발전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또 다른 모퉁이돌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건물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 모퉁이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에 나오는데 테드 윌리엄스 아나운서예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프로농구 구단의 장내 아나운서,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노숙자였어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술 중독자였어요. 거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그냥 구걸하면 돈을 안 주니까 아나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서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아나운서 흉내를 내면 사람들이 어우 신기하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1달러씩 뭐 1불씩 이렇게 주는 거지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도 신기하니까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이걸 보고서 신이 내린 목소리다. 목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스카우트 했습니다. 여러분, 막돌과 같은 인생이었죠. 거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다시 모퉁이 돌로 되는 이 역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사진을 볼까요? 축구 선수예요. 티아고 마누엘이라고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인데 몸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몸값이 112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 하면 불황합니다. 20대까지 20살까지 저 뒷골목에서 떠돌던 아주 가난했던 불황아예요. 맨날 사람들과 만나서 쌈박질을 하고 뭐 인생의 비전 같은 거 하나도 없었던 저 친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막돌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는 모퉁이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신기한 게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몇 년 전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대전신학대학교에 이사로 파송을 할 테니까 이사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사가 어떤 역할이냐면 학생 수 정원을 정하는 것이고요, 교수를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거고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몇 사람이 이사가 있어요. 그리고 총장을 또다시 선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학교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정을 꽝꽝꽝 인준을 찍어줘요. 이사의 허용 없이는 한 푼에 사용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제가 대전신학교 가서 3학년 다니다가 존재감 하나도 없었던 학교 가도 학교 안 가도 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3학년 다니다 그냥 나와버렸던 이런 존재, 막돌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면요 총장님이 나와서 아이고 세상에 나를 총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막돌과 같은 저의 그 신학교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모퉁이돌과 같이, 여러분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안 돼요.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너 막돌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모퉁이돌로 삽니다. 인천로에 제가 와서 존재감이 없었다고 했죠. 근데 며칠 전에 노회장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지난주예요. 서기님이랑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져줄게 막 부러우고 칭찬하고, 이 교회에서 뭐 총회를 해도 되겠다, 뭐 막 원래 그렇게 노회에서 인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그냥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 들어주지도 않아요. 콧방귀 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노회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좀 절약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 건물 2층을 세를 얻어서 여기에 정말 힘든 교회들을 공유 개념으로 5개, 6개 교회를 시간만 쪼개면 되잖아요. 나머지 월세 내주고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기를 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들어주지도 않았던 제 말인데 지금은요 노회장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좋다. 여러분,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저는 인천로에서도 막돌과 같은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하고 제가 손들면은 떠들다가도 가만히 경청하고, 우리 가져질게 하면은 야 정말 한국에서 기준이 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모든 노회원들이 인정하는 모퉁이 돌로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막돌로 끝나지 않고 소중한 모퉁이 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 두 곳 볼게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보시죠. 이 말씀을 두말할 것도 없이 막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너희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축가가 되셔서 그냥 막돌로 여러분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세상에서도 눈여겨보게 하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 이름은 로버트 박, 한국 이름은 박철수 목사님이신데요, 내 인생의 건축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혼혈합니다.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 한 40년, 50년 전에 혼혈하니까 놀림감 대상이에요.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막돌이야, 막돌. 그런데 연사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펄복 그 장학금의 1호가 되어서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그 미국에서도 열심히 해서 은행 지점장까지 거기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목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너 과거에 막돌과 같지 않았었냐? 너 혼혈하라고 놀림받지 않았었냐? 지금 이 정도 성공했으니 다시 혼혈하라고 놀림받는 미국의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거길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짓습니다. 쿠바에 신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지난 삶은 막돌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쫙 펼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못동이 돌처럼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져질 교회 성도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래도 거의 알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대단히 화려한 집안이 있습니까? 결혼하실 때 막 그냥 남편분들이 20억, 30억 돈 싸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막 50평짜리 시작한 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어요. 우리 환경이 막돌이었어. 우리 가져질 교회 막 그냥 자기 스펙이, 학벌이 너무 화려해서 막 모퉁이일자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그 지나온 삶도 막돌이야. 누구 하나 우리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가좌동의 이 진흙탕 속에서 이 막돌과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막돌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져질 때 들어오셔서, 야, 너 막돌로 끝나지 않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고요. 여기서 맞춰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있는 그 직장에서 최고의 모퉁이 돌이 되실 거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한국에서 절대적
절대적인 존재,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돌로 끝나지 않아요. 막돌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모퉁이돌로 바꿔주시는 이 역사, 이거 꼭 믿으셔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요, 그 직장에서 최고의 모퉁이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모퉁이돌, 그 집을 떠받들고 기준이 되고 이러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또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캄캄한 동굴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어느 때는 고난 속에 놓고, 어려움 속에 놓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야, 너 막돌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태어난 배경은, 너의 가정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뛰어나고 눈여겨보고 아주 중요한 가정이 아니었지만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만은, 내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너를 모퉁이돌로 만들 거야.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도 모르게 아멘 해요. 눈치가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저희 어머님 돈 꾸러 다니셨어요. 저희들 가르치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들 세대는 돈 꾸러 다니는 세대가 아니라 꾸어주는 세대로 만들고, 우리 자녀는 또 더 그렇게 꾸어주는 세대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모퉁이돌로 만들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희들 집안 얘기를 자꾸,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이 최고로 높은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동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장이 최고예요. 그것도요, 연세가 어리니까 다 어르신들이, 그래 이장이에요. 저는 어디까지 갔느냐? 저는 반장도 못 해보고 분단장.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맞춰질 저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막돌고처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를 머리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머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죠.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모퉁이돌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준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 또 다른 주춧돌을 쌓는 기준. 저는 우리 가져질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올바른 기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모퉁이돌은 연결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연결해주고, 상처난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인물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희생입니다. 저 밑에서 묵묵하게 떠받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퉁이돌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하면서 좀 같이 설교의 마무리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하며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질 않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늘어지는 박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마스크 쓰셨으니까 괜찮아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돌과 같은 우리의 상황, 환경, 그러나 반드시 믿으십시오. 막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퉁이돌로 여러분 삼으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퉁이돌로 삼으실 것이고, 우리 가져질 교회를 이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는 주춧돌로 삼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돌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그러한 집안이었지만은, 그런 시대였지만은 막돌로 맞춰지지 않고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자녀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모퉁이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요,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요, 우리 자녀들이 기둥을 떠고이고 집을 버티게 하고 더 나가서 세계의 모퉁이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이 한국 교회 위에 모퉁이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전에 계속 광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만 말씀드립니다. 3번 2020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우리가 대면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재도 미리 보내주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천 우리 서부시찰 아주 어려운 교회들은 이 성경학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상에 들어와서 성경학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 교회가 저희들도 이 영상에 들어와서 성경학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와 연결을 시켜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5번 보세요. 생수전도인데 몇 년 전부터 한여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으로 섬기고 서비스를 할까 하다가 여기 보시죠. 이렇게 생수 요만한 것을 하루에 몇백 개씩
시원하게 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요소에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서 있습니다. 그냥 거기 푯말 하나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믿어요. 한 병씩만 가져가세요 했더니 한 병씩 분이 안 가져가요. 이걸 한 보따리 가져가는 분이 없습니다. 더울 때 이거 시원한 거 좀 한 모금 마시면은 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푯말에 가자질게라고만 써붙이고 여기에도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붙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는 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을 섬기고 있는 생수전도, 혹시 동참하실 분들은 이런 생수 동참하실 분들은 전도위원회 또는 이창신 목사님 또는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소식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선교 소식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부씩 나가면서 다 전달해 드릴까 꼭 가져가시죠.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박창길 목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꼭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의 휴가 봐주시고요. 성대 교제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나신 분들 서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두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준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양환옥 그리고 박성덕 우리 집사님 그리고 아들 되시는 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다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시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악수는 하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찬양 1절, 2절, 3절까지 다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넘어진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가족 공동체 식구들, 아니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세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솔로몬의 복을,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돈을 꾸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귀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지으며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두 손에 움켜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가져질 교회 공동체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